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청년이 장난으로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 인사 20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속히 빛이 나기 바람.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은 같은 시각에 런던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수년 전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당신의 부정을 알고 있으니 아래 계좌로 얼마를 입금하시오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애써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곡해하여 잘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을 볼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복, 은혜, 회복 등의 메시지는 듣기 좋아하지만 죄, 경고, 심판 등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일명 부산 서면 돌려치기 사건입니다. 돌려차기 사건. 한 남자가 길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무시하는 듯 또 불쾌하게 했다고 하여 그녀를 뒤따라가서 건물 안에 있는 그녀 뒤에서 돌려차기를 해서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쓰러졌는데 그것을 계속 밟고 계속 공격해서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들고는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약 7분 동안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 이후에 그 현장을 벗어난 것이 CCTV에 찍혔습니다. 처음에는 살인 미수로 검찰이 그를 고소하였고 그리고 재판으로 몰고 갔는데 CCTV에 나오지 않은 7분 동안에 성범죄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공소장을 바꾸고 35년형으로 구형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0년을 구형했는데 12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내가 나가면 그 여자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여서 큰 충격과 트라우마와 또 마비 증세도 겪고 있는 그녀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건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인간이 잔인할까? 저렇게 악할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내가 그렇게까지 흉악한가 생각하지 않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끔찍하고 흉악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이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좀 거북하고 불쾌한 생각을 가질 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로마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묻고 답하는 형식의 대화 기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설정해 놓고 유대인이 이런 질문을 하고 말을 하면 자기가 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도 하고 또 삼파술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더 나은 게 뭐냐? 그리고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더 나은 것이 무엇냐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권리, 특권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에 따른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손전등은 매우 귀하고 드문 것이어서 야간에 산행을 하는 병사들에게 손전등을 취급하는 것은 정말 특권으로 너무도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손전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행군을 하면서 그 손전등을 켜서 어둠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짐으로 전락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추지 않고 주의를 밝히지 않는다면 손전등을 가진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함으로 얻는 유익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나 손전등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을 때, 지키지 않을 때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민족으로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활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복음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졌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일 뿐이지 그분의 신실하심, 미쁘심이 사라지거나 그분의 계획과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고 미쁘신 분입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불의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의가 짠 드러난다고 해서 나의 불의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잘못일 뿐이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결정적으로 7절과 8절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야말로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가룟 유다 찬양론, 가룟 유다 영론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일에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기에 그는 특별한 존재, 귀한 존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가룟 유다를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는데 왜 불을 질렀는지 질문하니 용감한 영웅적인 소방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산에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이 불을 끄기 위한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을 텐데 내가 불을 지름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니 나의 잘못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이 등장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합니다. 궤변이죠.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주장을 사도 바울은 다 배격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지만 그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면 유대인도 똑같은 존재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고상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들을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의 맹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했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처음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성경이 말한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다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죄악 중에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는 어머니의 죄 중에 어머니께서 죄 중에 있을 때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자신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친한 친구 목사가 넷째를 낳았습니다. 그 친구가 낳은 것은 아니고 그 사모가 낳았죠. 그 친구는 48살인데 늦은 나이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누구를 때리거나 속이지도 않고 어떤 악한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완전 무결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 아이도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서면 돌려차기 남자와도 똑같은 선상에 있는 죄인입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슬프게도 죄로 시작해서 죄를 짓다가 죄로 끝나고 마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인간의 일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끝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 정말 천사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 딱 3번만 죄를 짓는데요. 하루 3번만 짓는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죄가 적은데 하루에 3번 죄를 지으면 한 달에 90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12번을 곱하면 1000번이 넘어가고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수만 번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루 3번 죄 짓는 것 어려운 일이죠. 훨씬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3번만 죄를 지어도 평생의 죄를 합해보면 수십만 건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넌 죄인이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성도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인인데 우리도 역시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례인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하니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을 거스르며 살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양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기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부심도 있었고 또 말씀을 받은 특권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타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기만 좋아했지 정작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지었던 겁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의인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떤 성도도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두가 별 차이 없는 큰 차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고층 건물이 있고 저층 건물이 있지만 저 높은 하늘에서 또 우주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면 고층이든 저층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00세, 110세를 살면 장수했다. 20세 때, 30세 때 세상을 떠나면 단명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30년이건 100년이건 그게 유의미한 숫자나 세월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 주십니다.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사람들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보다 도덕적인 조금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범법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절대주의입니다.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형법의 원리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1,000원짜리 과자를 편의점에 가서 훔치면 무슨 죄가 됩니까? 절도죄가 됩니다. 1,000원짜리라도 절도죄. 추파춥스 250원짜리 하나를 훔쳐도 절도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의 집에 가거나 또 보석상에 가서 시계점에 가서 정말 1억 하는 그런 시계를 훔쳤다고 해봅시다. 무슨 죄일까요? 똑같이 절도죄입니다. 물론 형을 부여할 때 금액에 따라서 조율하거나 또 판단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법의 기준으로 보면 조그만 것을 훔쳐도 큰 것을 훔쳐도 똑같이 절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인 피고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선한 일 많이 했는데요. 나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봉사도 많이 했는데요. 사랑의 실천도 많이 했는데요. 저 이웃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요. 알겠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모자란 것이 죄입니다.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의 힘이 인간을 끌고 갑니다. 정유정 사건이 지난 한 주 동안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 죄의 힘이 그녀를 끌고 간 겁니다. 그 한순간에 그 죄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빠지게 하였고 공분을 일으켰고 국가적인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대가는 평생에 걸쳐서 치러야 되겠죠.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노예들을 드라마나 또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죄에 끌려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그런 장면입니다. 3대가 노름으로 풍비박산이 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름으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는 자랐습니다. 난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보고 영향받은 것이 그거밖에 없기에 아버지도 노름에 손을 대었고 또 한 번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손자, 이를 갈고 나는 절대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절대 그런 어른은 안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그도 자라서 노름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교회 나와서 자기가 노름하고 도박한 죄를 목사님 앞에 회개하고 절대로 이제 노름하지 않겠다고 목사님 앞에서 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가락 사이에 화투짝을 끼고 노름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힘이죠. 어렸을 때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절대로 나는 아빠처럼, 절대로 엄마처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되물림 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절대로 저렇게 안 살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시작하는데 13절 이후에 죄인들의 여러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 신체의 여러 지체들을 연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손은 죄인인데 발은 죄인이 아니라든지, 귀는 죄인인데 입은 죄인이 아니라든지, 이런 발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악한 죄를 짓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적 타락, 사람의 전 존재가 죄로 오염되었고 물들었고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먼저를 설명할 때 말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죄들 가운데, 많은 죄악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해서 범하게 되는 언어의 죄를 말합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어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몇 마디 이야기해보고 조금 있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기질이 어떤지 대충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 사람을 묻지만 중동은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무덤을 흙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바위로 막아둡니다. 그 바위를 빼내어 옆으로 굴러내어 무덤을 열어놓으면 그 안에서 썩고 있는 시체의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고약한 냄새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 음란한 말, 한심한 말, 시기의 말, 불평의 말,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들이 열린 무덤과 같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구멍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혀는 속이는데 분주합니다. 입술에는 독사야 코브라 입술 아래에 있는 주머니에 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험담으로 저주를 통해서. 과거에는 몽둥이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였지만 지금은 악성 댓글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자랐던 지역의 그 시골의 주일학교를 나갔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교회에 빠질 수 없어서 그렇게 걸어서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당연히 옷은 엉망이 되었죠. 흙탕물로 엉망이 된 바지를 입고 당시에 마루로 되어 있는 교회에 들어오자 주일학교 교사가 그걸 보고는 기겁을 하면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우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로 교회를 떠났고 독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일학교를 잘 다녔다면 계속 교회에서 잘 성장했다면 이 나라는 더 나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영혼을 죽이는 말이 가득한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발은 얼마나 빠릅니까?
선한 일을 하기에는 그렇게 게으르지만 악한 일을 하기에는 피를 흘리는 데는 빠른 것이 인간의 발입니다. 파멸하고 또 고생을 만들어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는 안녕과 행복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이 평강인데 죄 짓는 사람에게는 그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악한 말을 임삼고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악을 향해서 발이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데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고 죄 짓는데 빠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공권력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땅의 많은 죄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행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막연히 신이 있다고 또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디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오랜 죄악에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기에 죄 짓는 것에, 악을 행하는 것에 담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장이라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방주를 지은 노아를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랏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산에 큰 배를 지을 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일을 묵묵히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욕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공격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힘들다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산 위에 배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이 배를, 방주를 믿음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고자 남아를 죽이는 결정을 내렸죠. 그러나 아이가 출산을 할 때 그것을 돕는 산파들이 애굽의 왕의 명령, 남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히브리 민족에서 태어난 남자를 다 죽이라는 지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애굽 왕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에 남자아이를 살려주었고 그 중에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열거하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매주일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만 매일의 삶이 죄악의 구렁텅이입니다. 너무 많다고 아무리 없애버리려고 해도 그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매일에 필요한 편지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광고가 끊임없이 옵니다. 예전엔 그걸 일일이 다 지웠습니다. 몇 페이지가 되더라도 매일매일 들어가서 지우고 했는데 요즘 메일을 잘 안 쓰다 보니 그 지우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이제 안 열어본 편지가 10,000통이 넘습니다. 제게 편지를 보냈던 수많은 기업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메일함은 팽개쳐둬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다고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방사는 오염수와 비교할 수 없는 악의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어차피 너무도 많은 죄라서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썩어서 심한 악취가 나는 우리 죄악을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또 씻어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죄를 없애고 죄를 극복하고자 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추려도 죄인이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똑같이 죄인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존재이고 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인 것을 생각할 때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엄연히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피할 곳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구약 시대 때 죄를 지었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지었던 이들이 피에 달아났던 도피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죽기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인류가 전적인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죄인, 은혜를 입은 죄인,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어렵다 여겨주시는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